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 그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의 신앙 가치관이란 것이 있죠.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도 다르고 우리 어머니 세대도 다르고 또 우리 지금 세대가 다르듯이 우리 자녀 세대들도 과연 어떠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변하고 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걸 거부하는 시대죠.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이렇게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이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당연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것, 나를 깨트리는 것,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죽는 것, 이거밖에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말씀이 중요하고 또 묵상이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일반적인 이 큐티의 순서라고 하면 이제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런 순서를 많이 따르죠. 큐티를 하려고 정해놓은 장소에 정해놓은 시간에서 정해놓은 장소에 앉았다면 이제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목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이 본문,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내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 생각, 또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게 죽기 쉬운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의 정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고집 얼마나 강해요.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다면 우리 배우자를 봅시다. 배우자를 보면 얼마나 고집 세고 자기 주관 강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더라도 안 하고 얼마나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자아가 강한 존재입니다. 절대 안 죽어요. 지렁이로 밟으면 꿈틀 한다고 하듯이 이 인간의 자아는 절대로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외에는 내가 죽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묵상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가 되도록 해주는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쭉 만드셨어요. 만드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생명이란 리빙 빈,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자, 고대 전쟁에서는 이 승리자가 이 패배자를 땅에 엎드리게 해놓고요, 이 목을 발로 짚었습니다. 그러면 흙이 패배자의 얼굴에 막 가득 묻을 것이고, 특히 중동 지방 있잖아요. 그 흙, 모래바람 막 이런 것들이 먼지가 이 얼굴에 다 묻고 막 입에도 들어가고 막 그럴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흙이란 것이 비천함과 부정함의 상징, 이것이기 때문에 패배자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엄청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요. 승리자는 봐봐, 내가 승리했지. 나는 승리자이고 얘들은 패배자. 아주 비천한 존재야. 이것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도 비천하고 부정한 존재인가? 예, 맞습니다. 사람은 비천하고 부정한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 덩어리에 이렇게 후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고요,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비천하고 부정한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 영원한 패배자,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존재.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첫 명령은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거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통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이면 지키는 사람이지, 다스리는 사람이지, 이렇게 의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을 에덴을 지키는 왕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아담이 와, 내가 드디어 왕이 되었다 하면서 막 좋아했을까요? 우리 이제 바울에도 안수 집사로 피택된 우리 장립 집사님이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마 지금 조마조마할 거예요. 내년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을까 많이 조마조마하실 텐데, 안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약간 긴장이 되실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장 우리 피대땡 지사님들한테 내년에 무슨 부서 부장 맡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나보다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당장 부장을, 교육부서의 부장을 맡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다? 상당히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아주 탁월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현재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왕에게는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내가 에덴을 잘 다스리려면 이 나무의 열매가 필요하겠구나, 이것을 먹으면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언가요? 아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은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에덴의 왕된 존재라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만 하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선악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본질이 비천한 흙덩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안전장치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막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고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떤 지혜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지 이 에덴을 잘 다스릴 수 있구나.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매일 묵상해야 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말씀 묵상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큐티는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죽는 것, 이것이 큐티예요.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야 하고 말씀만이 나타나도록 내가 완전히 감춰져야 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이란 게 계속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뭐라도 하지,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완전히 죽고 이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 자기 부인의 기도를 말씀을 보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내가 죽기를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유혹했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지혜로 내가 다 살아낼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죄의 근본인 교만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들을 세우시면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오셔서 아담아 하와야 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 저 안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저곳을 가리고 있는 휘장에 바로 에덴을 가로막았던 그룹들, 천사들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오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죠. 세례라는 것이 누가 받는 건가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돼라고 샘플로 세례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7cm 정도 되는데 제가 그 휘장이랑 성막이라는 이런 것들을 저기 어디였지? 저기 가면 그대로 이제 복원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이 휘장이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꺼워가지고 돌덩이만큼 두껍습니다. 실제로 칼로 찢어도요, 이게 찢기지 않고 총으로 쏴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요, 정말 강철같이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저절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에는 에덴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천사들이 막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이 완전히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오를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란 것이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당연히 힘든 일이었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십자가에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약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장 8,000명에 이르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과 내 바라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원함이 있고요.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은 이 안에서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항상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서로 달라서 대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구하나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이런데 이런 말씀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딱 드러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너 그래. 너 생각하는 건 맞아. 너 뜻대로 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 줄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큐티를요, 우리의 말씀 묵상을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자세히 보면요,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묵상이 되기 쉬워요. 예.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라고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채워주시는 말씀, 뭐 위로해 주시는 말씀, 뭔가 풍성해지는 말씀, 계속 거기에 눈이 들어가잖아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특히 애들이 아프면 뭐 치유와 회복해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떠오른단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 내가 넘어야 하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기를 바라실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얘기를 고민하는 게 이제 2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2년이 걸렸어요.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정말 더듬어 갔어요.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진짜 앞이 깜깜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 더듬으면서 갔는데 그때 목회를 해야 되는 이유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15개씩 총 30가지를 두고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요. 해야 하는 이유는 살려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제거해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이유들을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제가 목회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기준, 제가 생각해 놓은 15가지씩 30가지 이 제국들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다 버리게 하셨어요. 너의 판단으로, 너의 생각으로, 너의 기준으로 이것을 결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을 때 이것을 붙잡고요. 도대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이 부분이 해결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뗀 한 걸음 앞에 나아갔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걱정되고 근심되고 의심되고 흔들리는 마음 생길 수가 없어요. 저가 그 목회를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부하기 싫습니다 였거든요. 공부하기 싫어. 이때까지 실컷 공부했으면 됐지. 뭘 또 공부를 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공부가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니까 야, 내가 고3 때처럼 공부하면 되겠다. 그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3 때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이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십자가 외에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이 부분이 도저히 걸려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고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전 못하겠어요.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너 뭔 소리야 해야지 순종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서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꿈을 그리고 계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겸손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너무나도 큰 욕심이 있습니다. 큰 욕심이 있어서 이 욕심에 따르는 말씀을 주세요. 하지만 제가 흘려보낼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교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저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감춰야 되는데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십자가로 감춰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부분이 죽어야 되는지, 너가 너의 모습을 어떻게 감춰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붙잡지 않고 놔야 하는 것들, 정말 모든 것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큐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정말 잘했어요. 이 다음 주에 방법론 얘기를 할 건데 너무나도 잘했고요. 또 사람들과 나눔도 정말 잘했고요. 야, 이렇게 정말 멋진 생각이 나올 수 있는가?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뜻이에요. 큐티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큐티를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큐티의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대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것.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도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듣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만 사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막 만족하면서 집에 갔어요. 다시 그 말씀대로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현실이 보이고 이성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니까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죽는 길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살 길을 열어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해서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흐를수록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요, 하기 싫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면요, 이걸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죠, 걱정되죠, 의심되죠, 불안하죠, 자존심이 상해요. 바울 사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게 더 이상은 없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바울도 매일매일 자아가 올라왔던 겁니다.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5만 가지 일을 다 겪는 중에도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요. 중간에 뭐 나는 이리로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요, 나라는 존재가 부정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곧 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오늘 다시 나를 십자가에 가지러 나가서 나를 못 박는 것. 내가 날마다 죽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 삶이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야 되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묵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큐티를 시작하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죠. 말씀 묵상은 이렇게 자기 부인에서 시작해서 자기 부인으로 끝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새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바울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이 약속 줄게, 이루게 해줄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아갔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는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계속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먼저 내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가려져서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죽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